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61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저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넌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로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저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저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광고 말씀은 이제 우리가 팬데믹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요즘 많이 힘들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다 힘든 시기입니다. 이 힘든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이 또 코로나19 이 팬데믹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위에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목이 좋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지난주에 예배에 동참을 하셨다가 제가 목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그냥 장사하다 말고 LA까지 가서 무엇을 사오신 우리 이인희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걱정을 하셔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멤버가 아니면서 컴퓨터 교실, 영어 교실을 통해서 인연을 맺었던 많은 분들이 정말 걱정해 주고 약을 챙겨 주시는 거예요. 강신권 목사님 사모님도 도라지, 흑도라지인가요? 그 청이라 그거 좋다고 그거 챙겨 주시고 또 약사하셨던 우리 스티븐 윤 집사님은 목사님 제가 내일 LA에 가서 처방전으로 목사님 그 약을 좀 지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분, 또 우리 또 공부하는데 멤버십으로 함께 계신 우리 최대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도문이죠. 기도문을 저한테 문자로 또 보내와 주셔서 내가 또 그 문자를 읽으면서 많은 또 위로와 또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니까 내가 이 맛에 목회를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든든히 영육간에 강건해야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을 먹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완전히 지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기침이 안 나왔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중간에 한두 번 기침이 나와야 되는데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 가운데에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이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팔복의 말씀은 마치 음악의 팔음계인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는 이 음악의 팔음계처럼 한 옥타브를 이루어서 마치 축복의 멜로디를 연주해 주는 것처럼 들리는 말씀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 가운데 첫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두 번째 말씀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 번째 말씀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번째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섯 번째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덟 번째 말씀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 팔복의 말씀은 마치 음악의 팔음계가 한 옥타브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이 이 여덟 가지의 각각 다른 말씀이 조화를 잘 이루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하나하나 풀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이 있는 사람 그러면 부유한 자, 돈 많은 자, 로또 맞은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해야 하는데, 이 말씀과는 이치에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가난한 마음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가난한 마음은 첫째로 물질의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심령, 즉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영적 굶주림을 채워야 하는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 가난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복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민족은 과거 다 힘들게 너무 가난하게 살았었습니다. 오죽하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단어까지 생겼겠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난이라는 단어를 싫어하고 가난을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이 가난이라는 것을 놓고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이 가난은 가지고 있는 것, 즉 소유의 유무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물질이 없어서 가난하지만 마음은 풍요로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물질이 많아서 부유하면서도 마음이 늘 가난한 사람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의 니고데모를 보면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랍비, 곧 선생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무명의 청년 나사렛 예수 앞에 나와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물음을 던질 만큼 심령이 가난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빌레몬은 골로새의 부자였습니다. 그런 빌레몬이 복음을 듣고 신앙을 소유하자마자 그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을 만큼 심령이 가난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가난한 자는 심지가 약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생각할 때 곧 연상되는 이미지는 왠지 좀 초라하고 궁색한 모습, 또한 나약한 사람의 마음을 연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가난한 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사람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노벨상 수상자로 유명한 테레사 수녀가 어느 날 한 어린아이의 성처를
지극정성으로 치료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때 인근에 살던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녀님은 높은 지위에서 부유하고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부럽지 않으세요? 정말로 이런 삶에 만족하십니까? 이 물음에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답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훌륭한 섬김입니까?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너나 할 것 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큰 권세를 가지고 세도를 부리며 사는 것을 꿈꿉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5절 말씀을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고,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섬기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런 겸손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덕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첫째는 겸손이다. 그러면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그러면 셋째는 무엇인가요? 이 물음에 어거스틴은 셋째도 겸손이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제자가 다시 묻기를,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그것은 교만이다. 제자는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 교만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대답하기를, 나는 스스로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이미 겸손을 잃은 것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만남의 체험이 묘사되어 있는 말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날 하나님은 자신의 생생한 모습을 영광스럽게 그 성전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천사들의 찬송 소리와 함께 주의 영광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순간 땅에 거꾸로 졌습니다. 그리고는 외쳤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렇습니다. 이 이사야의 외침처럼 우리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상대적으로 추한 자신의 모습을 내놓고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날을 기억해 봅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에 밤이 맞도록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으나 단 한 마리도 잡질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곁으로 다가오셔서,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당시만 해도 예수님은 나사렛의 한 목수 출신의 청년으로만 알려졌었습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 여보시오, 나는 이 바다에 청춘을 바친 사람이고 이 바다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요. 그런데 고작 나사렛에서 못질이나 하고 있어야 할 당신이 뭘 안다고 이 바다에 대해서 내게 깊은 곳으로 가라 마라 명령을 하오.
당신이 이 바다를 나보다 더 잘 안단 말이요 하며 시비를 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낯선 청년의 말에 순종하여 지시한 대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엎드려지며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의 이 대답은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순간 나사렛 청년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바닷속 깊은 곳을 아는 저 사람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청년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순간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나사렛 청년 예수와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과 접하는 순간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며 상대적으로 추한 자신의 모습을 보았듯이 베드로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추한 죄인인 자신의 모습,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기가 죄인됨을 발견하는 것은 가난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난한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바로 치료를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부족한 처지를 알면서 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남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도 죄라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마음이란 밖으로부터 오는 도움도 겸손히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입니다. 즉 가난한 마음은 자신을 낮추고 비워서 그 안에 주님의 말씀을 채우고자 응답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 의로 굳어진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보면 교만한 마음의 대표자인 바리새인과 가난한 마음의 대표자인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였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주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냅니다. 저는 저 세리와는 다른 종류의 사람입니다. 저는 정의파입니다. 라고 자신의 의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세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송구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세리의 고백이 여기서 그쳤다면 그것은 가난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매달렸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이처럼 주님의 뜻을 구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반면 교만하게 되면 자기 주장이 강하게 됩니다. 사람이요, 영적으로 교만하게 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내 생각을 좀 이래 하면서 자기의 의지대로만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중심의 이기주의로 흐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 기뻐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면 정말 같이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신령한 교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부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꾸 못된 옛 성격이 튀어나와서 안 되겠습니다. 조금만 신경질이 나도 자꾸 짜증을 내게 되고, 나에게 싫은 일을 한 사람이 미워서 자주 싸우기도 합니다. 제 자아를 죽이고 사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 교부가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원수 같은 미운 사람이 있었습니까? 당연히 있었지요. 그래, 그럼 그 사람들 중에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데 내일 그 사람 무덤에 가서 그 사람을 실컷 욕하고 그 무덤에 발길질도 하고 오라고.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래서 이 젊은이가 이 교부가 시키는 대로 원수의 무덤에 찾아가서 이 나쁜 놈, 고약한 놈 하면서 욕을 퍼붓고 무덤에 발길질까지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교부에게 다시 찾아가서 선생님, 어제 시킨 대로 제가 다 하고 왔습니다. 이젠 제 못된 성격, 자아를 죽이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교부가 말합니다. 아직 한 가지 더 남은 것이 있네. 그게 뭔데요? 지금까지 자네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 중에 죽은 사람이 있는가?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내일 그 사람 무덤에 찾아가서 온갖 그 무덤 앞에서 칭찬과 사랑의 말을 하고 오게나. 그러자 이 사람이 그 교부의 말대로 존경했던 사람의 무덤에 찾아가서 칭찬을 하고 사랑의 말을 실컷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교부에게 다시 와서 교부님,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왔습니다. 이제 제 성격을 죽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교부가 대답합니다. 내가 가르칠 것을 다 가르쳤으니 이젠 그냥 돌아가시게. 아니, 다 가르쳐 주시다니요. 저는 이틀 동안 선생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데요. 그때 교부가 이야기합니다. 청년이요, 당신이 원수 무덤에 가서 욕을 하고 발길질을 하니 원수가 뭐라고 하던가?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사랑하던 사람의 무덤에 찾아가서 사랑과 칭찬의 말을 하니 그 죽은 사람이 좋아하던가? 아니요. 역시 그 사람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네. 죽은 사람은 당연히 대답을 할 수가 없지. 죽은 사람은 원수가 오른뺨을 치고 겉옷을 벗겨가고 먼 길을 끌고 가도 불평이 없는 법이고, 또 원수들이 욕을 하던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높여주던 그것에 반응하지 못한다는 사실일세. 고로 세상에서 당하는 일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죽은 사람처럼 그저 자신을 죽이고 살게나, 그것이 자기 자아를 온전히 죽이고 사는 유일한 방법일세. 그렇습니다. 다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내 귀에 무슨 악한 소리가 들려오든지 오직 주 안에서 죽은 사람처럼 귀 막고 입도 막고 눈도 가리고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릇이 비어 있어야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무엇이든 담아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 심령이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어도 안 됩니다. 우리 심령이 욕심으로 채워져 있어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심령이 비어 있을 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욕심, 원망,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천국을 다 소유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 가운데 오늘 첫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늘 채워지기를 원하고 늘 많은 것을 내 손에 쥐고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영적으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정결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생활 잘 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00장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빠짐없이 형편껏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삶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구분하여 정성껏 올려 바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또한 건축헌금까지 각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대로 드린 이 예물 기억하시고 바친 저들의 가정에, 직장에, 산업에 이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 때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예물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 받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받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이 시간에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일날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